그 일체의 고액을 갖다가 이렇게 벗어나게 해가지고 구경락을 얻게 하는 것은 이 오온이 다 공함을 깨달는 순간 이렇게 된다고. 결국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위령 중생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으로 바꿔버려도 돼, 이게. 우리가 가장 친근하게 독성하고 있는 반야신경항에 이 처음을 여기에 대비해버려도 되거든요. 하엄경에도 여기에 이 설하는 것은 세간의 명리나 공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나옵니다. 하엄경에도. 제가 하엄경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중국의 홍일대사께서 하엄경을 갖다가 40하병, 60하엄, 80하엄을 갖다가 총망라 해가지고 30개의 대련, 말하자면은 그 여러 가지 그 하엄경 그 수많은 것 중에서 7자씩 딱딱 따가지고 어느 품에 있는 거 7자, 다른 품에 있는 거 7자씩 대련을 해놨는데 정말 하나도 빈틈없이 맞아 들어가는 그게 300년이 있어요. 그게 하엄 300년이라고. 그러니까 대련을 2개 7자씩 대련을 해갖고 300가지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다음에 언제 제가 그 책자를 한번 가져올게요. 그거 보면은 우리 의상대사께서는 210자로 가지고 사실 하엄경을 갖다가 다 집약을 해버렸잖아요. 그게 그 의상대사만큼 그렇게 집약은 못 시켰지만은 홍일대사께서는 그걸 300년으로 대련을 해가지고 하엄경을 갖다가 그 300년만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제가 논문을 두 분 이제 중국 가가지고 발표하면서 우리 의상대사님의 법성계와 그 비교해가지고도 한번 발표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신론을 짓게 된 첫 번째 인연은 이렇게 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구경의 낙을 얻을 수 있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마명대사께서 세간의 명리나 공경을 구하지는 않았다 하는, 그래 이제 이게 전체적인 인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총상이라 그러고 2번부터는 별상에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나머지 7개는 전부 첫째 거하고 다 연계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논을 잘 해석하여, 그러니까 열애의 근본의 뜻을 잘 해석하여 라고 봐야 되겠죠. 이 해석이라는 건, 위욕 해석이란 해석의 목적어가 열의 근본의 뜻, 열의 근본의 뜻을 잘 해석하여 중생의 바른 이해로 해가지고 틀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논을 정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0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이게 제자는 없는데 제가 잘못 넣어가지고 영 제자고 이자에 보면은 밑에 제자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제 두 번째 줄, 두 번째 자요는 없어야 될 게 들어갔습니다. 이 중생으로 하여금 이 근본의 뜻을 잘 이해해가지고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논을 쓰게 됐다. 부처님의 근본 뜻을,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경율론 할 때, 삼장을 이야기할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이죠. 그 뒤에 보살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논이고, 예. 그래서 여기는 열의 근본의 뜻을 해석하여 해놓은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을 해석해가지고 중생들로 하여금 바른 이해를 하고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논을 지었다. 세 번째 또 왜 지었느냐? 이 모든 성근들이 성숙하여 중생들이 마하연법에, 그게 대성법에 그대로 다 임해가지고 믿음을 갖다가 버리지 않는 것, 잃지 않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저하고 1년 넘게 공부를 했는데 제일 큰 믿음이 뭐라 그랬죠? 신심. 예, 맞아. 그게 신심. 그게 믿는, 마음을 믿는 것. 구체적으로 이 별자로 써도 되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non-duality, 이원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 양자역학에서, 양자물리학에서는 아직까지 자기들은 거의 부처님 가르침에 중론하고 자기들 양자물 이런 거 하고 거의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지금 양자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파동과 입자, 입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가 있는 게 입자가 없어지면은 파동으로 남는다 그러는데 파동은 뭐예요? 우리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파동은 네? 그렇게 움직이면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음이거든요. 우리가 책 수상 행식 오음 이야기할 때 이게 행음이란 말입니다. 행음 이전에 식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양자물리학에서 소위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양자역학 퀀텀 피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행음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도 자기들은 양자물리학하고 이미 불교 제거하고
같은 경지에 이르갔다 그러고, 실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걸 거의 인정해 주잖아요. 이 달라이라마 성사가 제일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는 양자 물리학자를 하더라고 교류하면서 불교와 양자 물리학이 거의 같은 레벨에 올라갔다는 걸 인정해 줌으로 해가지고 양자 물리학자들도 많이 끌어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마음선언에 사실 대심선님께서도 이게 양자 물리학 이것 때문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독일 그 기술자들, 물리학자들 불러갖고 그 투자도 많이 했고, 결국 대심스님의 그 뜻을 갖다가 제대로 받아들이는 그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도 아직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도달하려고 하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네. 그래서 아직 과학이 발전해야 되는 그 폭은 아직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이 이미 극에 달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 행음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우리 수행에서 행음 벗어나면은 그 다음에 식음이 기다리고 있어. 식온이. 그 식음마저도 벗어났을 때라나야 진정한 성불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랬을 때라만이 일체 고액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조견 오온이 개공, 오온이 다 공함을 내가 체득해서, 조견은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체화하고, 내가 체득된 단계라 나야 고액이 사라지고, 열반, 사락, 상락, 아전락을 갖다가 즐길 수가 있다고. 예.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행음마저도 못 벗어났단 말이죠. 응? 행음을 벗어났으면 물리학자들하고 그냥 법그량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불교계 우리 불자들 중에서 세계적인 거에게 양자 물리학자들하고 서로 토론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부처님 공부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나마도 달라이라마 그 스님은 유식하게, 이 티베트 불교가 유식하게 많이 가깝거든요. 유식학하고 이제 또 물리학하고도 굉장히 가까우니까 유식학이 전부 파동이 일어나는 거 그걸 다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도 유식도 보면은 대부분 그 시기 이전의 공부부터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식의 움직임은 폭포수와 같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이제 우리 마음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미 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그 행위예요, 이미요. 그거는.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행위예요, 그거는요.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식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 양자역학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게 토론을 하면은 좀 딸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맨날 경전을 보고 있지만은 경전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경전만 제대로 이야기하면은 어떠한 양자 물리학자가 와서 이야기하더라도 이야기가 다 통할 수가 있게 된다고. 그런데 방정식 같은 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못 만들었는데, 이제 방정식 만들고 끼 맞추는 거, 기계, 방정식도 하나의 기계를 끼 맞추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인연으로는 성건이 아주 적은 중생들로 하여금
수습해가지고 신심을 갖다가 내게 하기 위해서, 예. 그게 우리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이 세상에 너와 나와 구별이 안 된다는 거. 그걸 갖다가 자꾸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모임에 가든지 간에 한 사람이 집에서 부부싸움을 많이 해갖고 속으로 이게 꾹 하고 있으면은 그 모임 자체가 어두워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다 연결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부부싸움 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분위기가 다 이게 깔아앉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그 기분이 누구의 분위기냐, 나의 분위기냐, 너의 분위기냐, 제3자의 분위기냐, 그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갖도록 노력하는 거. 왜냐하면은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두워지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저절로 어두워지잖아요. 저절로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편하려고 그러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내가 편해져야 되고, 우리 아들, 손자가 시험 공부해갖고 학습 능률을 올리려고 하면 우선 내가 편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고요한 마음으로 편하게 하면은 자녀들도 편해져가지고 학습 능률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의 마음은, 기도하는 분의 마음만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의 마음에도 전달이 되지만은 그 마음이 이 우주 전체에 다 퍼지게 되게 되가 있거든. 그래서 나라가 시끄러우면은 옛날에 우리 이 훌륭한 왕이나 또 큰 스님들은 내가 기도가 모자라서 그랬다. 그래서 왕들도 참여하고 스님들도 엄청나게 참여를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너와 나와 구별이 안 되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부처님은 그걸 쭉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른 믿음에 대한 그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자꾸 한 번, 두 번 이야기 듣고 계속 그걸 해도 처음에는 잘 안 될지 모르지만은 자꾸 같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아무리 꾸불꾸불한 이 식물들도 산밭에 가면은 쭉 같이 올라가잖아요. 실제 대학 가도 안 간 사람하고 독학한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게, 앞문으로 나갔다가 대학의 뒷문으로만 맨날 왔다 갔다 해도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이제 훈습이잖아요. 이게. 향 만드는데 맨날 왔다 갔다 하면 내 몸에 향이 나듯이 자꾸 이제 우리 동산불교대학에도 90분간 앞에서 떠들어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계속 지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무슨 소리라는 게 자꾸 내 몸에 체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시연보살님이 문은 문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듣는 것에 훈습되어 가지고 듣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 몸이 수련이 된다 그래가지고 문은 문수라 그랬거든요. 문은 문수 건강삼매라 그랬거든요. 그걸 최고의 선정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귀신은 한 번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귀에 쏙쏙 들어가면은 참 좋겠지만 혹시
안 들어가시더라도 결코 그 실망하시지는 말아야 된다는 걸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악업의 장애를 녹아 없애는 방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우리 귀신론 공부 잘했죠. 우리한테 있는 악업을 다 녹여 없애는 방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논을 설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갖다가 잘 보호해 가지고 원리 있지만 이 어리석음과 이 만은 이게 뭐 때문에 많이 생기죠? 만자가 자만심할 때 만자죠. 예. 이 만은 왜 생겨요? 욕심 때문에 생겨요. 예, 욕심 때문에. 예, 나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예? 일단 나 잘났다는 생각과 나라는 그 별개의 나가 있다는 생각. 우리 뭐하라고 그렇게 삼법인부터 제법 뭐하라 그래도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부처님 삼법인을 갖다가 조금만 이해해도 나라는 거 별도의 나라는 걸 없다는 걸 갖다가 자꾸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업이 얼마나 무거우면은 거기에서 못 벗어나느냐 이제 그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 되는 이유만 좀 알아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있다는, 내 잘났다는 생각하는 순간 어리석어져요. 왜? 사물이 제대로 눈에 안 보이거든.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있는 순간 사물이 있는 그대로 안 보인다. 본래 면목이 그대로 안 보인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탐진치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나라는 것이 있다고, 별도의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누가 옆에서 뭘 하면 자기하고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게 자만심에 차가지고 서로 자리도 같이 안 하는 수가 많아요. 예. 저도 아직 거기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실제 영 아니다 싶은 사람은 다시는 자리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모임에도 안 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은 안 어울리는 게 좋긴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유유상종이라고 이렇게 자꾸 자만심이 많은 사람들의 모이면 전부 지 자랑만 많이 하다 보면은 니마 잘났나 나도 이렇게 잘났다고 한번 내세우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더 엄마 더 쌓이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위액이 이루어지면 지간 공부 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실제요. 예? 다섯 번째까지. 안 되니까 이제 이게 지간을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범부들의 이성심이 만들어내는 가오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 대치하다는 것은 잘못에 대해서 그 치유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잘못에 대한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간 공부를 해야 돼. 참선 공부를 해야 돼. 예. 그래서 독경이나 교학 공부도 해야 되지만 꼭 참선 공부는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저 경험으로 봐서도 참선 공부를 쭉 하고 나서 경전 읽으면 이게 그 소리인가 보다 하는 걸 많이 느끼지만은 교학만 그대로 하다 보면은 진짜 글자 노름밖에 못 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희론이라 그러잖아요. 글자 노름만 하는 것. 거기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꼭 그 자선을
이제 처음에는 자선을 통해서 그 정돈하는 거는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좀 하다 보면은 꼭 자선이 아니더라도 다 참선은 가능하니까 한번 시간 나는 대로 같이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념 방편, 전념하는 한마음으로 이 마음을 하나로 전념하는 방편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념하는 방편을 배워가지고 불전에 태어나서 반드시 신심을 갖다가 퇴축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논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간 수행도 하고 이 부처님의 이러한 방편도 공부하면은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으로 이게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 논을 지었다. 그랬더니 또 질문을 뭐 하냐? 이미 경전에 이러한 법이 다 있는데 왜 또 중복해서 말씀을 하시냐는 게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제 답이 이제 맞아. 그 경전에 수다라가 경전이잖아요. 우리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말씀 중에 비록 이러한 법이 다 있긴 하지만은도 중생들이 근기와 수행의 같지 않아서 여기는 그는 근기로 봐야 되고 중생 근행할 때 행은 수행으로 봐야 될 겁니다. 각각의 중생들의 근기와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아서 그걸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그것도 연도 다 다르다. 별개다. 소위 말하자면은 열애께서 제세시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세해가지고 직접 법문을 하고 다니실 때는 그 당시에는 중생들의 근기가 굉장히 수승해가지고 그래서 이근이단 말이죠. 이게 설할 수 있는 사람이 색과 심의 업이 굉장히 수승하여서 원음이 한번 펼쳐지면 여기 원음은 뭐예요? 이 원음 이게 스님들 그게 법포에도 원음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름이라고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홍일대사도 이름이라고도 하고 본명이 원음이라고도 이렇게 보통 스님들은 뭐 이게 본명이 막 200개도 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글 쓸 때마다 그 낙관 찍어놓은 것도 막 여러 가지로 찍어놓고 제가 알기에는 홍일대사가 한 260개 정도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원음은 음이 두루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 부처님의 음성이 닿지 않는 곳이 있으면은 원음일까요? 원음이 아닐까요? 이 부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때라 나야 원음이라고 한다. 말 한마디 하면은 이 우주의 그 말이 꽉 찬다고.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것도 우주에 금방 다 차버린다고. 예, 이것이. 그래서 우리 능경 공부하실 때도 부처님이 말씀하시니까 차계의 대중뿐만이 아니고 타계의 대중들도, 대중부사들도 다 모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상대적인 물리학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는 말씀, 원래는 원음이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주 곳곳에 다 퍼지기 때문에 원음이라는 거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이름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원음이라는 뜻이 이렇게 글자는 두 자지만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음이 하면 펼쳐지면은 이류가 여러 가지 다른 중생들이 같이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때는 그렇게 다 부처님 말씀 반복하니까 모든 중생들이 같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논을 갖다가 설할 필요가 없었다. 즉 불수론이라. 반드시 이런 논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열애가 멸하고 나서 중생들이 자력으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도 있지만은 또 다시 자력으로 조금 듣고 많이 이해하는 자도 있지만은 중생이 자심력이 없어가지고 널리 논을 이렇게 논해야 겨우 해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중생이 많은 이야기로 논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번잡하게 이렇게 해야 알아듣는 그런 이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번거롭게 이 논을 논했단 말입니다. 이 마명대사가 마명보살이 이 기신론을 갖다가 논한 것이 이렇게 지은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부처님의 이 멸하신 후에는 이 중생의 근기와 수행의 그 척도가 다 달라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러한 논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부처님 제세 시에는 부처님 말씀 하나만으로 다 중생 제도가 되었지만은 부처님께서 멸한 후에는 이런 다양한 중생들이 퍼져 있어서 기신론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논을 지어서 이렇게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제3편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130몇 페이지까지 공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소하고는 시간 나는 대로 소는 한번 읽어보시고 별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이제 소 중에서는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다르게 이게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원호대사께서
보는 거하고 또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보는 거하고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이제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다음에는 이 비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은 좀 중간에 그 소나 별기는 따로따로 공부를 안 하고 논 중심으로 해야 그나마도 이번 학기에 어느 정도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90분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